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자에 비유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지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오랜 세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며 힘써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믿음의 경주를 해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신앙의 마지막 목표점에 도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그 다음 구절인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는 다짐은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을 경계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전 하늘나라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경주는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그리스가 정복한 나라들에도 콜로세우름이라고 하는 종합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주로 육상 경기를 행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쉽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육상 경기를 예로 들어서 믿음 생활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운동 경기와 특별히 육상 경기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로 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구원받는 것을 믿음의 경주의 종착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것뿐이지 아직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 종착점이 이런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큰 운동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 혹은 야구 경기가 벌어진 운동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때로는 선수들의 이름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외로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간증들은 단순한 간증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간증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있고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자 간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힘들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경주는 혼자 달리는 100m나 200m 경주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어 달리는 100m 계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벨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누구에게요? 에녹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기고 그 다음에 에녹에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또 요셉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사사들에게, 사사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바톤이 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이 경주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계주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경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내가 실패하게 되면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달려온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무엇에게 묶여서는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아예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거나 심지어 다리의 털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는 오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달리기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체중 혹은 군사를 가리켜서 오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과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취미활동과 오락과 인간관계, 친구, TV, 카톡, 인터넷 등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면은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거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주라는 사람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체중을 조절하고 군사를 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육상 경기 청주들이 자기 육체살을 뺀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를 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두 무거운 것들, 온갖 걱정거리들, 세상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서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세상 염려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과 습관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습관적인 죄, 남이 모르는 죄를 숨기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 묶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실패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못해서 그걸 자주 하다가 그냥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매기 쉬운 죄에는 불신앙의 죄도 포함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불신앙하게 되면은 불신 때문에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면 결혼 생활은 끝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부모를 불신하는 자식은 불효자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결국 믿음의 경주도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버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죄를 더 좋아하고 때로는 죄의 맛, 죄의 즐거움을 즐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할 때는 오토바이가 먼저 앞에서 선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궁 경기에서 하사를 아원이 멀리 쏘아서도 목표 지점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달려갈 경주의 최종 목표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큐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 주가 아니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란 믿음의 창시자 또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 오텐인데 이 말은 완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완수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바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고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종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장거리 경주에 있어서 가장 경계할 것이 피곤과 낙심입니다. 노련한 마라토너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견디면 끝까지 완주하게 되고 큰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피곤하고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죄인들로부터 거역함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심지어 미친 자라거나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 모욕하였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욕과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될 때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 나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중간에 포기할까 말까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잔, 이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잔이 나에게 터져가게 합소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운 아픔을 참으셨습니까? 우리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참으셨는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기쁨,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엎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기쁨,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고 마침내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종점의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에 찾아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먼저지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들은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꼬른 지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달려도 결승점이 없는 그런 경기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런 경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달려도 끝이 없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결승점이 있으니까,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죽겠어도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결승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생 복락의 자리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동메달 1명 이렇게 메달이 주어지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인내하고 버틴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에 의해 면류관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렸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요원과도 같은 한 서신을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이지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로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달려왔던 경주의 마지막 고른 지점이 드디어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작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불태워진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류를 붓는 의식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에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구간의 마지막 고린 지점에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님이 계시며 우리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겨내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시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경주를 완주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금메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뭔데 어떻게 네가 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의 머리를 무기력해 만들려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내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다 보면은 이 경기에서 실질 수도 있고 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 즉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에게 눈을 감고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결코 혼자 외롭게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결승점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